오늘은 두 돌판과 금송아지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9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두 돌판이 상징하는 것, 이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계시의 신앙을 말하는 것이고요. 금송아지가 상징하는 것은 사람의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종교, 사람이 만들어내는 우상, 신앙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땅에서 나온 것이요, 하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요, 하나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요, 두 돌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러한 것입니다. 둘 다 신앙인 것 같지만, 그러나 사람의 머릿속에서 땅으로부터 나온 신앙은 파괴되어지고 멸망당할 신앙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두 돌판의 계시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계시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는 때가 혹시 있으십니까? 나는 이렇게 한심하냐? 아마 그런 때가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들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주로 언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냐면, 해서는 안 될 일을 범하고 나서 후회합니다. 내가 이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하죠. 또 어느 때는 회개까지 합니다. 주님 잘못됐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또 그 짓을 또 범한단 말이죠. 그러면 참 한심스럽습니다. 참 정말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실망스럽고 어느 때는 미워요. 야, 못났다. 참 못났다. 그래서 어느 때는 화가 나면 뺨을 때리기도 합니다. 정신 좀 차려. 왜 잘못된 걸 알면서 그걸 또 하냐. 그렇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교육시키고,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이유가 많이 있고 목적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겠습니까? 무엇이 잘못한 것이고 무엇이 옳게 한 것인지를 좀 분별할 줄 알도록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틀린 거야, 잘못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야, 바른 거야. 그걸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교육이죠. 그리고 또 잘못한 것을 설사 할 수 있죠. 그 다음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반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는 거고 훈련을 하는 것이죠. 옛날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요새는 그런 가사가 이제 잊혀질 때가 됐는데, 이게 인간들의 어리석음이에요. 인간들의 어리석음. 어느 때는 인간들이 닭대가리 정도가 아니라 물고기 대가리 같아요. 붕어가 그렇다며요. 떡밥 미끼를 갖다가 이렇게 물어가지고 이게 입이 낚싯바늘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운 좋게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상처는 났죠. 주둥이에 빠져나오면서. 그랬는데 그건 또 미끼를 또 문대매요. 갔다가 3분 후에. 그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그렇게 참 정말 망각의 어리석은 그 잘못을 또 하는 그런 존재. 왜 그럴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금송아지의 사건에서 한번 그 원인을, 한번 그 이유와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금송아지 사건은 정말로 반복해서는 안 될 정말 심각하고 중대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자꾸 반복하면 정말 안 되는 일. 얼마만큼 이 사건이 심각한지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구상에서 쓸어버릴 정도로 진노하신 무서운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어떻게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됐나? 배경을 한번 보십시다. 어쩌다가 그런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게 됐나? 9절에 보면은 그 배경에 대해서 그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때 그 배경이 뭐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이게 배경입니다.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호렙산에 올라가서
돌판들을 받으려고 금식하고 기다렸다. 이게 이제 그 배경입니다. 자, 여기서 9절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돌판들입니다. 돌판들. 이 스톤 태블릿인데 이 돌판들이 뭐냐? 그랬더니 언약의 돌판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10절, 11절에 계속해서 이 돌판들, 언약의 두 돌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키워드입니다. 그럼 이게 뭐길래 그렇게 모세는 이걸 받으려고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을 정도로 긴장하며 경건하게 거룩하게 이걸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게 바로 뭐냐면 언약의 두 돌판이라고 그러잖아요. 카브넌트,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맺는데 여기에다가 누가 지금 서명을 하는 거냐면, 누구 시그니처를 지금 여기다가 쓰고 있는 거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다 서명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다려. 여호와 하나님이 서명해 주신 그 두 돌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이 언약식을 할 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해주신 모든 말씀들을 모세가 받아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문서로 다 기록을 하잖아요. 그 언약서라고 합니다. 문서로 다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걸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율법서, 언약서를 백성들에게 쫙 낭독을 해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신이 되셔서 우리를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우리에게 이러한 율법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언약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번제로 잡아드린 그 소의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림으로써 언약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언약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측에서 서명식을 했다는 거예요. 소피를 걸고, 소피라는 건 피는 생명을 걸고 하는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이 생명 걸고 이스라엘이 생명을 걸고 하는 피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만 남았냐면 이스라엘은 사인을 했으니까 그 사인한 것을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왕에게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백성들이 다 이렇게 사인을 해왔습니다. 시내산으로 가지고 올라간. 이제 하나님이 사인하실 차례입니다. 오케이, 내가 사인해 주지.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죠,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가 40일간을 금식하며 그 하나님이 서명해 주시는 것을 기다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서명해 주시는 그 두 돌판이 얼마나 소중한 건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소중했길래 모세는 뭐를 걸 정도로 그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목숨을 걸 정도로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이 약속의 하나님의 사인. 그게 그렇게 복된 것이다. 자, 한번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인을 해주시는데, 서명식을 하는데 하루 만에 해주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1시간 안에 사인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뭐 40주, 40년 동안 서명식을 하죠,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왜 그렇게 40일이나 걸릴까, 하나님이 서명식 하는데? 왜 그럴 것 같아요? 상상해 보시라고요. 그 40일이라는 기간 동안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심혈을 다 쏟아부어 준비하고 성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40일. 어떤 절대적인 시간. 무엇을 표현하는 거라고요? 모든 걸 다 걸고 심혈을 다 쏟아붓는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사인 한 장 해주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도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서명을 해주시는 시간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다가 서명을 해주셨어요? 종이에다가 하셨나요? 가죽
가죽 위에다 하셨나요? 돌에다가 해주셨어요. 돌에다가요. 돌에다가 그걸 새겨주실 때, 확학을 하실 때 무슨 도구로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돌을 새길 때 정으로 했나요? 망치로 두들겨서? 날카로운 칼로 깎으셨나요? 뭘로 새기셨다 그래요, 돌에? 손가락으로. 오늘 10절을 말씀 보면 여호와의 손으로, 여기 손이라는 말은 finger예요.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직접 돌에 새기셨다, 서명을 하셨다. 왜 40일이 걸렸는지 알 것 같아요. 돌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씨 써보신 분 계셔요? 잘 써집니까? 잘 파져요? 하나님 손가락은 뭐 철로 금강석으로 만들었나 보죠?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가 문드러질 만큼 1000번 만번을 돌을 긁고 또 긁어 피가 쏟아지고 뼈가 녹아질 만큼 파서 한자 한자 40일 동안 파서 두 돌판을 만들어 주시느라고 하나님의 10손가락이 다 문드러져 사라지는 기간이 40일을 걸린 거예요. 하나님은 뭔가 그냥 쉽게 하신다고 생각하시죠? 그까짓 거.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이 백성들을 나의 백성으로 가슴에 품고 이 백성들을 내가 목숨 걸고 지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한 시간에 사인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그 돌판을 파고 또 파서 그 40일 동안 돌에만 새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 속에 마음판에 이 백성의 이름을 하나하나를 새기셔서 지난주에 우리가 읽은 대로 이사야 49장에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주님의 언약인 거예요. 십자가에 어떻게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는지를 보라고요. 예, 돌판에 손가락이 문드러지도록 하나님 쓰시고도 남으신 분이시죠. 무슨 표시를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리라. 내가 너를 잊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가슴에 새기리라. 하나님 그렇게 40일 동안을 이 백성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전부를 거기에 걸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40일 동안 자기도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모세는 먹고 자고 거기서 띵까띵까 하면 되겠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그 심혈을 기울이는 그 기간 동안 자기도 금식하며 경건하게 그 놀라운 은혜에 어찌 다 감사할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러한 일들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40일 동안을 경건하게 그것을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돌판을 쓰신 후에 야 모세야 모세야 빨리 산 아래로 내려가 봐라. 큰일 났다. 산 아래에 네가 인도한 저 백성이 너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안 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안 해요. 이미 하나님께서 끝내버리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왜? 저들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끝내버리시려고 모세 보고 네가 인도한 너의 백성이 지금 빨리 부패해가지고 나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다. 도대체 그 시내산에서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그렇게 구구절절히 한자 한자 하나님의 피가 뚝뚝 떨어지며 뼈가 녹아가며 그 사랑의 언약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 돌판을 하나님이 새기고 계시는 시간에 산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도대체 오늘 본문에는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 내용이 자세히 나오는데 출애굽기 32장 1절에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랬어요. 모세가 산에서 너무 안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을 너무 지나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서명 받아오는데 내가 한 40일은 최소한 걸릴 거야 라는 언지라도 해주고 갔으면 아마 기다렸겠죠. 근데 모세들 그걸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나 걸릴까에 대한 이 시간에 대해서 백성들이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께서 해주고자 하시는데 걸리는 시간이 다른 거예요. 그 차이가 너무나 큰 거예요. 언제나 이게 우리들의 인생을 살면서 시험에 드는 이유 중에 하나죠. 내가 생각하는 시간표가 있어요. 이때까지는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내가 삽니다. 근데 하나님 그때까지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못 견뎌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버린 거냐? 안 들어주시는 거냐? 이 시간에 대해서 해석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서명을 받아오는데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얼마쯤 걸릴 것 같아요? 그냥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서명을 받아온단 말이에요. 언약의 서명을. 얼마쯤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하루면 충분하지 않겠어요? 하루면 충분하지. 우리가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고 송아지 피, 소피 뿌려서 언약 체결하는데 뭐 하루가 걸렸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실 것 같은데. 그런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하루 이틀 정도가 아니라 열흘, 20일, 아니 한 달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백성들은 별의별 생각을 다 하기 시작하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부정적인 해석을 하기 시작해요. 뭔가 something wrong.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 뭔가 심각한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산꼭대기에서 지금 우리가 모르긴 해도 지금 뭔가 심상치 않은 지금 뭔가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 모세는 이제 끝났다.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다. 이 말은 죽었다는 말이에요. 실종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불꽃 가운데 들어갔잖아요. 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이 불 가운데 시내산에 임재하셨으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무서워서 사실 자기들은 그 불 속으로 들어가기 싫어서 모세 보고 혼자 가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오라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불 속에 들어가 가지고 40일 동안 행방이 묘연하니까 그건 보나마나 죽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급히 신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던 지도자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같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론을 압박해가지고 빨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정확하게 우상을 만드는 목적이 나오죠.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신을 만드는 것. 인간이 종교를 만들고 우상을 만드는 목적입니다. 눈에 보이는 인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은 불안하다는 거예요. 뭔가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놔야지 믿어진다는 거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하고 두려웠으면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충분히 이해가 돼요. 한번 여러분 자신이 출애굽했던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내산 아래에 엉성하게 텐트를 치고 낮에 해 제대로 가려주지도 못하고 밤에 추위 별로 견뎌주지도 못하는 엉성한 텐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이래 지금까지 몇 달 동안 광야를 맴돌면서 그렇게 텐트 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몇 명이요. 허다한 잡족들이 다 나왔는데 무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난민촌보다도 더 비위생적으로 난민촌보다도 더 엉성하게 텐트 치고 시내산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배설물이 얼마나 진동하며 냄새가 그 물에 씻지도 못하고 물이 없으니까 얼마나 열악한 환경이에요. 얼마나 하루하루 산다는 것 자체가 생존이고 힘든 일이에요. 거기다 아말렉이 공격할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필요한 것은 많은데 얻을 길은 참 없고요.
이 많은 사람이 빨리 광야를 떠나서 뭔가 땅뜨기라도 차지하고 좀 정착해서 살아야 되는데 누가 우리를 이 많은 사람들을 광야의 생명길로 인도해 갈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정말 열악한 상황이에요. 모든 게 불안한 상황이라고. 미래가 예측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뭐 하나 이룬 게 없어요. 국가가 됐나, 무슨 체계가 만들어졌냐, 조직이 만들어졌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뜨내게 드린 거예요. 그나마 그동안에 모세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많은 기적들을 보여줘 왔기에 그 사람들을 끌고 왔는데, 그래도 끊임없이 불평했는데, 그 절대적인 리더십을 가진 모세가 사라졌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위험한,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 있어서 리더십이 일주일만 보이지 않으면요, 난리가 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막 어려운 상황인데 대통령이 어디에 뭐 어떻게 갔는지 만약에 2주 동안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해 봐요. 대통령이 몰라. 사람들이 다 몰라. 나도 몰라. 어떻게 됐어 몰라. 얼마 전에 북한의 김정은이가 갑자기 한 15일 정도 어딘가 사라졌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다 막 사라지고 나니까요, 한 열흘 2주 정도 지나고 나니까는 추측성 보도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한다, 지금 뭐 심장 수술을 했다, 뭐 뇌가 터졌다, 뭐 죽었다. 생각해 보시라고요. 위험한 시기에 리더십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건요, 백성들은 불안해 죽는 거예요. 난리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주가가 떨어지고 전쟁이 날지도 모르고요, 난리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상상을 해봐. 지금같이 이렇게 안정적인 세계 속에서도 그런데 시내산 아래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 40일, 전 40일을 기다려준 것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40일을 기다릴 수 있을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는 거죠. 모세에 분명히 문제가 생겼다. 모세 죽었다. 실종됐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들이 생각하는 그 상식적인 생각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지만 얼마든지 그렇게 짐작할 수 있고 얼마든지 추측성 보도 상상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99% 김정은이 죽었다까지 상상하니까요.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근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뭐예요? 자기들이 처한 열악한 환경을 근거로, 또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무서운 이미지, 하나님 불속 가운데 막 무서운 천둥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잘못 접근했다가는 죽는 하나님, 막 그런 그 이미지 속에서 모세는 죽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리얼리티는 뭐예요? 진짜 리얼리티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40일 동안 진짜 일어난 일은 뭐예요? 모세가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혈서보다도 더 뼈로 돌에 글을 새기며 내가 너희를 사랑하며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서명식을 하는 시간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 영광의 시간이 어디 있냐고요. 누구를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요. 하나님이요. 열 손가락이 문드러지도록 사랑의 서약서를 쓰고 계시는 시간이었다고요. 그 시간이요. 모세는 그것을 받으려고 이 백성들을 대표로 대신해서 경건하게 밥을 안 먹어가며 그 하나님의 서명을 받는 그 시간 동안에 이 백성들은 그걸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각 전혀 하지 못하고, 모세의 생각 전혀 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들의 환경과 자기들의 머릿속에 있는 것만으로 생각을 한 것이. 그래서 눈에 보이는 확실한 하나님을 한번 갖고 싶다. 불안하니까. 그래서 아론에게 금부치를 주고 신을 만들어 봐라. 아론이 금송아지 신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신이 어떻게 나오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으라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아니요.
아론의 머릿속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신의 이미지였어요. 언제 그 신의 이미지가 들어가 있었을까요? 애굽에 살 때. 애굽에 살 때 애굽은 많은 힘센 동물들을 신으로 여겼어요. 그 중에 이 황소가 제일 강한 힘을 가진, 힘으로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신이었어요. 또 이 황소는 힘이 셀 뿐만 아니라 농사도 잘하잖아요. 땅이 풍요롭게 되잖아요. 거기다가 이 황소는 암만 힘이 있어도 사람에 의해서 조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들의 마음속에 있는 신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만들어서 이게 애굽에서 바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풍요의 신, 권세, 힘의 신이다. 그러고 섬겼으면 그냥 우상 숭배인데, 그런데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그 신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해 준 신이다.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승리해서 해방시켜 준 신이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5절에는 분명히 아론이 말을 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니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자. 여호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진짜 심각한 겁니다. 그냥 우상이라고 해도 죽을 죄인데 심지어 그 우상을 여호와라고 붙이니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왜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럽니까? 형상을 만드는 순간 그건 사람에게서 나오는 우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형상을 만드는 순간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하나님이,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무한대하심이 인간이 눈으로 보고 인간이 만질 수 있는 제한적인 피조물로 전락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 그런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온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무슨 돌멩이 하나가 하나님을 상징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짐승 한 마리가 하나님을 상징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다 표현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만들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만드는 순간에 이미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다 그러고 있으니 정말 하나님을 욕보이는 일이죠. 근데 왜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싶을까? 이게 전형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신의 모습이에요. 금이죠. 금이요. 물질입니다. 소유입니다. 금. 말씀드렸죠. 나를 위해서 일해줄 수 있는,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시켜줄 수 있는, 부귀 영화와 권세를 나에게 줄 수 있는, 나를 대신해서 일해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 그것도 내가 조종 가능하고 내가 눈으로 보면서 여기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존재. 그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디자인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심각한 우상 숭배는,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절에 가서 무슨 부처에게 가서 빌겠습니까? 무슨 여러분들이 이제 바알신을 섬기는 데를 가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걸 섬겨라라고 하는 것. 이게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얼마나 지금도 여호와 금송아지 장사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신천지요? 대표적이죠. 여호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죠. 어디서 만들어 놨습니까? 성경에서 만들어요, 그 사람들. 성경을 가지고 여호와를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이 디자인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올로지, 이 이념을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디자인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다, 다 와서 이 여호와를 섬겨라 라고 떠들어대는 겁니다. 요런 금송아지, 요런 여호와를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기적이 나오고, 거기서 빵이 나오고, 그런 여호와를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열광을 하더라. 그럼 그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모여요. 그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막 예배하며, 막 금식하며, 그 여호와 앞에서, 막 금송아지 앞에서 그렇게 하는. 그러면 그걸 만든 사람은 뭐예요? 황금 바구니 돌리면 돈 들어오는 거예요. 우상 장사들이. 언제 이 우상을 만들었다고요? 시내산 아래에서 40일 동안 불안해서요. 두려워서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암담하기 때문에요. 불확실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상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며 무슨 정치적인 문제며 이제 뭐 공산화가 되어지며 이제 나라 세계 경제는 다 망했으며 전쟁이 일어나며 핵무기가 터지며 불안하면 뭐를 만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금송아지를 근사하게 만드는 사람이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송아지 장사들은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불안하게 흔들어 놓을까? 그러면 우상들이 뚝딱뚝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우상 사러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안을 조장하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요,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막 한없이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왜 불안하게 되면 사람은 언제나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만질 수 있고 내가 예상할 수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신을 갖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신 사건이에요. 40일 똑같은 40일이고 똑같은 광야라는 걸 여러분 보세요. 40일 동안 예수님 식사를 하지 않으셨어요. 금식하셨어요. 정말 열악한 상황이죠. 자, 이 40일 동안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메시아가 될 거냐? 아니면 예수님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형태의 여호와를 만들 거냐? 그 얘기야. 두 돌판을 택할 거냐, 금송아지를 택할 거냐의 시험이 마귀의 시험인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에게 뭐를 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의 두 돌판이다. 예수님은 그거고요. 근데 마귀가 말을 할 때 무엇을 근거로 말을 해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여호와가 이렇게 구약에서 말하지 않았니? 그러면서 지금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게 뭐냐? 백성들이 지금 메시아에게 얻고 싶어하는 게 뭐냐? 물질, 빵, 떡 아니냐? 그거 만들어 줘라 이 말이야. 여호와 하나님 떡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 빵 하나님이시다. 금송아지 만들어 줘. 사람들 기적 보는 거, 마술 같은 거, 눈에 희한한 거 버려지는 거, 그거 껍복 죽는다 사람들. 그거 몇 번만 해주면은 사람들 구름대처럼 몰려온다.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너 그거 한번 보여줘봐라. 뭐요? 기적과 희한한 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눈을 현혹하는 여호와, 그런 여호와, 금송아지 여호와, 번쩍번쩍한 여호와 한번 해봐라 이 소리. 자 보세요. 광야에서 정확하게 마귀는 그 열악한 환경과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곤고함과 육체적인 절대적인 필요 속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라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은 끝까지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나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을 보세요. 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만의 신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성전에서 그 신에게 제사 드리게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수많은 성전의 이권들로 돈을 벌고 장사를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저거는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하고 다르니까요. 그래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지금도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의 생각으로, 자기들의 이념으로, 자기들의 가치관으로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인기 끌고 구독자 수를 늘려가고 숫자를 늘려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40일이 지나 60일이 넘는 기간 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아주 특별한 고난의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이 기간 동안 사람들은 많은 생각을 할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앞으로 어떻게 될까? 뭐가 문제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생각이 많겠죠. 추측도 많겠죠. 이것저것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겠죠. 여러분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잘 보세요. 누군가는 시내산 꼭대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하나님의 음성과 나를 향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은혜로운 영광스러운,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고 산 아래로 내려올 때는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시간으로 변모되어지는 변화산의 체험의 시간이 될 수 있지만, 산 아래에 머무르고 열악한 환경을 탓하고 리더십을 탓하고 그런저런 원망과 불평 속에 환경을 탓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서 금송아지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상 장사들은 아주 대목이에요. 아주 이단들이 대목입니다. 가짜 목사들이 대목이에요. 내가 진짜 알고 있다, 내가 진짜 예언을 하고 있다 막 하면서 이게 너를 너의 앞길을 인도할 여호와이니라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왜 자꾸 그걸 여호와라 그래요? 죄책감 안 들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긴다 그러면 죄책감 들잖아요. 근데 이걸 여호와라고 해주니까 다른 신 섬기는 거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정금이 하나, 순금이 하나 만들어지려면 여러분의 불도가니 속에서 녹아지고 재련되어지고 또 재련되어지는 시련의 시간이 거쳐야 번쩍번쩍거리는 순금이 나오는 거예요. 욥은 자기가 당하는 그 고난에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재련당하고 이제 순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 시간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의 시간 동안 야 이게 뭐냐라고 한탄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더 찾는 자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열 손가락이 아니라 온몸으로 언약의 서약식을 해주신, 서명을 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는 시간, 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불안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어떤 사람 불안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렇게 바람에 날리는 곁처럼 날아가는 분들이 아니라 알곡처럼 안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의 산 아래에서 우리는 죽었다, 큰일 났다, 난리 났다가 하는 사람들 무리에 있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